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것으로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복을 주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조금씩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종살이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시내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들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그 시대 정신에 입각하여서 삶을 살아가면서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나라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고 그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때 주변 나라들의 그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삶들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구원자가 죽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게 되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된 시기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우리는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과 별로 다른 그런 삶들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방불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면서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므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전혀 그런 영향력 있는 삶들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생명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건강하지 못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서는 바로 이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를 기록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그 왕정 국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두 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과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왕으로 세워졌는가, 그리고 이 왕정 국가가 성립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두 사람을 왕으로 세운 이 킹메이커가 있었는데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생하게 되고 두 명의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그 왕정 국가를 세우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사무엘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요, 사무엘서 1장부터 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서를 읽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만 불순종하게 될 때 그렇지 못한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요, 또 다른 사람은 분인나였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는 자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분인나가 생각할 때는 나는 자녀를 낳아주었는데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분인나는 늘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고 한나를 괴롭히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게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역기능적 가정 아닙니까? 한 남편에 두 명의 아내가 있고 이 남편이 한 아내에게만 두 명 중에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른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오히려 그 분노가 다른 그 사랑을 받는 여인에게 표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6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괴롭혔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또 7절에 볼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렇게 엘가나의 그 사랑을 독취하지 하고 있었던 한나, 그것을 보고 있었던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이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주목을 하고 있냐면 한나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녀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한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셔서 자녀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한나에 대한 그 분인 한나를 향한 그 남편의 엘가나의 사랑은 아주 특별했음을 말씀해 주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한나에게 있었던 문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6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출제된 인생의 문제는 불임의 문제였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결함이 당시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있다라고 보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지만 꽤 많은 경우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출제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성도라면 인생에 출제된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분인나와 한나 그리고 엘가나가 있지만 한나에게 특별히 조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한나가 인생의 문제, 인생에 출제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지만이 그 문제의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이 한나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보았는데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면서 뭐라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엘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독주에 술을 마셔서 취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럴 때 한나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한나는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왔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정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신전심이죠.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알 때 우린 심정이 통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심정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알고 또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가 고백한 것이 10절 11절의 내용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심정이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불임 상태에 있는 그 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데, 한나가 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영적 자녀를 낳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 영적 불임의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불임의 상태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사람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 기도했어,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회개 기도를 했어,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 오늘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가 기도했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 기도 행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을 감고 바로 그렇게 집중하여서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며 서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 거죠. 오랜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그런 기도를 이 한나가 하였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래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 단계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 내가 하나님께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심정이 통하는 기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요, 인생에 출제된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고스란히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헤아리며 또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하나님께로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정도로 깊이 있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기도, 하나님과 만나서 허물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기도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환경을 탓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게 될 때 한나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기는 하였지만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한나가 듣기는 하였지만 아직 자녀는 없는 상태예요.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임신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얼굴에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런데 그 앞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분인나가 격동하고 괴롭힘으로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늘 근심 가운데 있었어요. 염려도 가득 찬 인생이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저주를 받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들고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자녀를 임신하지도 않은 상태에 있어요.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줄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한다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형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근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풍족하고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먹고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한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아직 임신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고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통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한나에게는 근심이 사라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하나님이 출제하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내려놓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긴 것 같은데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내 가정으로 돌아와서, 내 직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속해 있는 학교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염려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지?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근심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저하게 될 것이고 기도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불신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이 사라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근심빛이 사라질 때까지, 다시는 근심하지 않게 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한나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젖을 떼고 난 이후에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나가 이르되 1장 26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에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평생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죠. 하나님 전에서 자란 이 사무엘. 이 사무엘은 킹메이커로서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서 왕정 국가를 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었는가를 이 출생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근심빛이 사라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약속까지 이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생에 출제된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지 않은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았습니다. 2장 우리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가다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리고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하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려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여기서는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꾸짖지만 자녀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악행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될 이 제사장으로서도 그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제사를 없인 여기며 멸시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지 못했고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단호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런 불의한 행동을 하고 바른 신앙에 서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요 노인이 없을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고요.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는 젊어서 죽으리라.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마지막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어떤 가문을 몰락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존중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98세의 나이에 죽게 되고,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비느하스의 아내도 비느하스가 죽었다라는 이 전사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죽게 됩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무겁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들은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그렇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환경은 아닙니다. 늘 사단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들이며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 언약궤가 이 블레셋 다섯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초토화시키고 다시금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함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주변 나라들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7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7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구원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의 압제와 그들의 괴롭힘이 지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할 때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번 성적 잘 나오게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얼굴에 나는 그 여드름 우리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전심으로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겠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삶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근심빛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셔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걷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놔두는 이유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런 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던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삶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도 걷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들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럴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먼저 복 주세요, 먼저 블레셋 제거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하고 대대적인 그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6절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뭐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회개 운동을 벌일 뿐만 아니라 종일 금식하였다. 우리가 자칫 잘못 알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종일 금식하고 오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정성을 보고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여기서 종일 금식하였다, 오랜 시간 금식하면서 이들이 회개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남김없이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실체를 들여다보고 혐오하며 다시는 죄를 지을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남김없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종일 금식하며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남김없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 블레셋이 듣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봤을 때 전쟁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장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무장한 상태도 아닌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혼비백산, 그들이 다 흩어졌을 것이고 블레셋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가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 두려운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청하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하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에게만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지금 상태에 있어요? 종일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무엘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강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흩어졌다고 한다면, 그래서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 두려움들을 떨쳐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8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번제를 드릴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나갈 때에, 그들이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아무것도 그들은 무장한 상태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 편에 섰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상처 그리고 우리가 아픈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패배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패배의 주위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고 늘 그들의 압제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그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있는 떨어지지 않는 그 대적 이 블레셋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의 돌 에벤에셀을 세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장착해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우리가 세워나갈 때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로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